우리 옆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번. 예. 예. 저도 은혜 많이 받길 소망합니다. 예. 오늘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한 가지 이적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사건은 칠병이요, 두어 마리, 7개의 보리떡과 두어 마리의 물고기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적은 음식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먹인 예수님의 이적하면은 대표적으로 어떤 걸 많이 떠올리시죠? 오병이어 대본 얘기하지 않으시나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칠병이어 얘기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지? 막 이게 잘못 적었나? 똑같은 사건을 어떤 사람은 뭐 잘라진 걸 봤나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많이 그만큼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좀 낯설은 사건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적은 음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창조의 능력이시죠.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 보통 오병이어를 얘기합니다. 수치적으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죠. 얼마가 남았죠? 12강질을 남기셨죠. 근데 오늘 사건은 7개의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십니다. 얼마가 남았을까요? 네? 7강질이 남기셨죠. 그러니까 앞에 오병이어가 더 많이 남았잖아요. 더 많은 인원이 먹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더 많이 남기고 더 놀라운 이적이니까 여기에도 관심을 갖나 보다 라고, 그래서 더 관심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그런가요? 그래서 더 많이 거기에 초점을 맞출까요? 예수님께서 뭐 장사하시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남기신 거를 더 관심을 가진 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넉넉하게 예수님처럼 못하니까 보리떡 10개 하고 고등어 5마리를 사드리면 어떻게 이제 점심에 주일날 넉넉하게 드실 수 있을까요? 한 바구니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 제가 생각해 봤는데 주일에 만약에 제가 이렇게 준비하고 드렸다면 20바구니의 음식이 부족한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부족하겠죠. 이 오병이어 5,000명이나 7병이어 4,000명이나 인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물론 차이는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오병이어 사건은 주로 유대인들을 중점으로 주님이 보여주신 사건이고요. 7병이어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유대인도 섞여 있지만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 그 기적을 바라본 사건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두 사건의 핵심은 그걸 더 뛰어넘어서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거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나 저희가 그거로 5,000명이나 4,000명 절대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만 가능하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믿지 못하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들어봤어요.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이 그러니까 음식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사양을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드리라고. 얼마나 그 마음이 따뜻해요. 저는 됐으니까 옆에 드리고 내 음식도 내놔서 12강질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12강질가 됐다, 7강질가 남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하고 말씀 그대로 믿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이상한 풍조가 지금 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조가 점점 확장되어서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복,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명령, 이 모든 것까지도 내 마음대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구나,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라 이건 내가 좀 순종하기가 좀, 내가 좀 믿기가 좀 이렇게 걸러낸다라는 거예요.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순종하셨나요? 우리 지난주에 또 예배를 또 새벽 기도를 들으신 분은 더 많은 말씀을 들으셨고 주일 예배만 들으신 분은 주일 말씀을 들으셨는데 되게 많이 순종을 하시고 오신 건가요? 아니면 나하고는 좀 맞지 않은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생각해서 가기 때문에 전혀 없죠. 또 확장돼서 천국에 대한 갈망도 없고요. 우리 주님 재림에 대한 기다림도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 밖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아멘. 예. 또한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나의 계산을 벗어나는 헌신을 아예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런 권유가 들어오면 시험에 듭니다. 나한테 왜 그런 것이 맡기냐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25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가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드릴 때 아멘 아멘 합니다. 아멘 아멘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조금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하고 우리 받습니다. 근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순종에 딱 같이 넣어놓으신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데 이걸 못 받는 거예요. 기도 응답하면 대표적으로 거두대는 우리 믿음의 어떤 선배로 거두대는 조지 밀러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유명하죠. 책이 나오기도 하고, 그분이 27살부터 평생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합니다. 처음에 30명으로 처음 고아원을 시작하여서요. 그분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갖고 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자라난 고아들이 10만 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93세까지 오랫동안 장수했죠. 이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 하면 한 66년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제가 나눠봤습니다. 그랬더니 매일 하루 평균 2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추석, 당연히 추석 명절 없겠지만 명절조차도 2번의 응답을 받아야지만, 2번 이상 받아야지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5만 번 이상의 5만 번을 넘어가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거의 대부분 이 사역에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음식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요. 질병 걸린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치료해 주시고, 이 놀라운 기적들을 계속 경험하는 거예요. 만일 그가 고아를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과연 5만 번 기도를 했을까요? 5만 번의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갈급함이 없으니까. 근데 왜 당장 먹을 게 아이들이 있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성도는, 여러분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 몇 개의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몇 개를 응답 받으셨나요? 그러면 조지 뮬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다른 분이신가요? 같은 분이시죠? 네, 동일한 분이세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일에 우리에게 복을 담아서 같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물질이고 건강이고 능력이고 성령 충만함입니다. 자, 하나님, 내 개인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성령 충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물질을 놓고 기도해도,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나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에 대해서,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는 능력,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사명이 아니고서는 필요가 없어요. 식당을 해서 귀신 쫓는 능력, 의미가 없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은 주님의 일에 순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물질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거지 쌓아놓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건강은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명령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넉넉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루 2번이 아니라 10번의 응답도 받으시길 정말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이전에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말씀의 내용 안에 이 큰 복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복과 또 그에 따라 순종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유대민족이나 이스라엘 국가에 제한을 두시고 복을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절대 속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적은 특별히 이방인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오병이어는 유대인들, 그리고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에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오늘 지도를 잠깐 보시면, 제가 잘 안 보여요. 그 대가볼리 보이시나요? 보라색으로 막 오른쪽에 저쪽 지역으로 해서 갈릴리 쪽으로 가셔서 행하신 일이고요. 위에 보면 가버나움 쪽, 그게 오병이어 사건이 저쪽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사는 마을 쪽으로 들어가셔서 오늘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함께 그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이렇게 데가볼리를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데가볼리 방향에서 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갈릴리는 이방의 갈릴리라 불린다고 하는데 데가볼리 지역에 인접한 갈릴리는 본격적인 이방인 지역입니다. 당연히 유대와는 멀리 떨어진 지역이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 중에 유대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막 따라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지만 그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더 많았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적을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장터에 나가면 사람들이 막 둥그렇게 모여있는 데가 있어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막 삐집고 들어가서 보면요, 약을 파시는 분이에요. 막 설명을 하는데 못 고치는 병이 없어요. 다 고쳐요, 그거 먹으면. 막 또 뭐 신기한 뭘 또 막 중간에 한 번씩 보여주거든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이 말이 기억이 나요. 애들은 가라. 제가 애들이었거든요. 애들 가래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암만 거기 와서 들어봐야 너네는 도움이 안 되니까 가라는 거죠. 되게 서운했습니다, 저는. 나도 재밌는데. 만약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이방인은 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만약에 이방인에게 구원이, 천국 복음이 의미가 없다면 얘기하셨겠죠. 거기에 가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다 필요하니까 얘기하신 거죠. 아니, 오늘 그 마가복음 8장 1절 2절에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있는 그 무리, 예수님께서 무려 그들에게 3일간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사람들도 가져온, 내가 소유해온 음식이 다 동이 났고요, 먹을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허기가 몰려옵니다. 근데도 너무 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말씀, 정말 생명과 같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듣고 있는데 배는 고프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합니다. 4절 5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14장 13절에 오병이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뒤에 있는 15장에 이 칠병이어 사건이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순서로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칠병이어, 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제자들이 이미 오병이어 때 먹었어요. 12광절이 남는 걸 봤어요. 5,000명, 물론 남자만 5,000명이잖아요. 여자와 아이들을 하면 뭐 2배, 3배 더 많은 인원이 먹은 걸 봤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어디서 떡을 얻어서 줘요? 이 얘기잖아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또 예수님 뭐 보여주려고 그러시는구나. 또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까? 이 기대감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제자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은 그들의 생각의 틀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니며
자기의 생계를 내려놓고 다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가볍게 막 쫄래쫄래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 배 버리고 왔잖아요. 먹고 살던 거 다 놓고 왔잖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의 차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계산법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통 사명 감당할 때 제자들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가요? 전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워주신다고요. 입을 크게 열지 않으면 숨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 안 돼요. 열면 채워주고 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니네가 채우라는 게 아닙니다. 열어, 내가 채워줄게.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 경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당연히 그 입을 크게 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 믿음이 없는 자는 자꾸 내가 가진 걸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 경험했지만 오병이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봤지만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계산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얼마 있지? 불가능한데 주님 불가능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당연하게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부족한데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요때쯤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너무나 당연한 생각이다. 저도 그랬죠. 근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런 고백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려면 나를 통해서 시간이 필요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는 기도를 해봤냐는 거죠. 입을 크게 벌려 봤냐는 거죠. 그리고 하는 얘기냐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부정적인 제자들의 고백에도 그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 됐을까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도 남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제가 그 일을 빨리. 여러분, 이 음식을 전달하는 일, 제자들이 전달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하지 않았을까요? 중간에도 그 주님이 주신 거 전달만 해도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주님 고작 여기는 4,000원밖에 안 돼요. 이제 우리도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 있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얼만큼인지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 도우심을 향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물론 이게 무모하게 막 벌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야 돼요. 내가 먼저 앞서나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막 벌리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망상에 사로잡힌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용기 있는 행동이 될 수도 있죠. 하지만 항상 기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결국 주님께서는 7개의 보리떡과 2마리 물고기 모든 사람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채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것은 그 대상이 누구였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2절 3절을 다시 보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주신 이 양식, 이것을 먹은 사람들은 무려 3일간 멀리서부터 말씀을 듣기 온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걸 듣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소비하고 이제는
방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유익을 위해서가 맞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왔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익은 육신의 만족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떤 사업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죠. 생명을 바라보고 나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 고생하는 자들, 그 복음을 듣기 위해 고생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광야를 다닐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 먹여주셨습니다. 어디를 다닐 때요? 어디 다닐 때 먹여주셨다고요? 광야를 다닐 때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간 자들입니다. 만약에,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출애굽을 하지 않고 애굽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따라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구경도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어떻게 어째서 만났다고 해서 야, 너 만나 메추라기 봤어? 오면 뭐 어떻게 생긴 거 설명해도 뭐 못 알아듣겠죠. 메추라기 알겠지만 만나는 도무지 볼 수 있는 음식이 아니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이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 결국 따라가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랬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물론 이것은 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건의 자리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음식을 나눠줬을 때 3일 동안 따라온 사람도 있겠지만 금방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금방 온 사람 뺐을까요? 그런 말씀 없잖아요. 먹었을 거예요. 새로 오신 분도 다 먹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먹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순종이 어제, 그저께인 분들 혹시 계신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견하고 저는 귀한 말씀인데 그저께 왔는데 그냥 갔어요. 뭐 별거 없네. 어제 왔는데 왔어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냥 갔어요.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나눠주셨을 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못 먹습니다. 있었지만 지금 없는 사람은 못 먹어요. 어떤 걸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지금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전의 은혜를 갖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 먹을 때 그저께 만나가 지금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께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도 못 먹습니다. 그저께 만나는 지금 먹을 수 없어요. 어저께도 마찬가지죠. 오늘 주신 만나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아시고 행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의 현장에 있는 우리, 또 주님의 주신 사명의 현장에 있는 우리, 그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을 먹이시는데 결코 부족함이 없습니다. 얼마가 남았죠? 아껴서 남은 게 아니에요. 다 먹고 남은 게 7강줄입니다. 넉넉하게 주신 거죠. 어느 누구도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천국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필요한 거고요. 다 받아야 되고요.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6절 7절에 보면 6절 7절에서 8절 9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조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결국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해 모인 모든 사람, 거기에 복음 듣기 위해 온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명자들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있잖아요. 제자들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제가 자꾸 오늘 질문하죠.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하는 거예요. 먹었죠. 당연히 먹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좀 더 먹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막 음식 하다 보면 퍼주시는 분이 조금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좀 더 싸놓기도 하고 많이 먹었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남은 게 7강줄입니다.
이것에 기록된 건 4천 명이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이와 여인을 포함한다면 뭐 2배, 3배 그 이상도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세기경, 기원전 2세기경 로마의 출산율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보통 평균 10명이래요. 그 뒤로 이제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가지고 소멸될 정도로 줄긴 했는데 그때 당시 2세기 정도에 기록한 10명. 그럼 아이와 여인을 포함하면 몇 명이 됐을까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자, 남자분들 몇 분 계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말씀의 자리에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아이들까지 있으니 인원은 어마어마했겠죠. 남았다고요? 부족했다고요?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리고 3일간의 복음 사명을 마치신 주님께서 이제 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자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왔던, 주님과 함께 했던 자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먹이신 큰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아시고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또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날마다 그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동행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주님의 앞이라는 곳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곳이어야 되고 또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혹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시나요?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 관심 가지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뭐지?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주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만약에 정확히 모르시겠다면 우리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보다 앞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어제나 이전에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날마다 싱싱한 은혜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향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나와서 우리 모두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